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 14만 4천 명에 대해서 2시간에 걸쳐서 교제를 하였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 중에 이제 이 12지파를 보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을 받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제는 이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은혜 시대 성도들이 받아야 될 교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7장. 네, 세 번째 시간인데요. 7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렇게 해서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는 자들이 14만 4천이요. 예, 이 12지파 1만 2천 명씩에서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2지파가 나오게 되는데요. 12지파를 다 살필 수가 없고 또 내 영적인 역량으로 다 헤아릴 수가 없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이 특이 지파 한 5지파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5지파를 살펴봐야 되냐면 가장 첫 번째 특이한 사항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원래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루벤 지파입니다. 루벤 지파는 장자입니다. 장자인데 이 두 번째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지파가 7절에 레위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는 원래 계수를 하지 않는 지파인데 이 계시록 7장에서는 이 레위 지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레위 지파고요. 이 네 번째는 또 8절에서 본 것처럼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도 원래는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눠져서 하나님이 12지파를 그에게 장자의 두 목을 줘서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 있어요. 6절에.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고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단 지파가 아예 이 12지파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지파에 대해서 특이한 이 지파, 이 5지파에 대해서만 한번 오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는 원래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첫째가 루벤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9장 야곱의 애언이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4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 12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49장 1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사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내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러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를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 야곱이 유다에게 했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유다가 가장 첫 번째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에 따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고 실로가 오기까지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는 이 예언의 말씀에 따라 이 성경이 완성이 되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오른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이런 축복을 왜 받을 수 있었냐? 이게 이제 우리들이 받아야 될 교훈인 것 같습니다. 유다는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요셉을 그 형제들과 동일하게 팔아버린 자였습니다. 유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에 유다에 대해서 갑자기 38장에서 요셉이 팔려가는 그 37장과 39장 사이에 38장 이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장을 끼어였는데요. 거기에서 보게 되면 유다가 이제 놀랍게 변화되는 장면들이 나와요. 유다는 또 어떤 행동을 했냐면 이방인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올라올 수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38장 전반적만 봐도. 그리고 또 그의 아들들이 아주 악했습니다. 첫째 엘도 하나님께서 그가 악해서 죽였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둘째도 며느리 이제 장자인 엘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이름을 상속하기 위해서 그 둘째에게 이제 결혼을 또 시켰는데 또 둘째가 또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죽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자기 부인도 죽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그 시간까지 유다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가 전혀 아니었어요. 복을 받을 이치에도 있지 않냐요. 그런데 이제 그가 이제 그때까지도 보면 이제 그 막내 셀라가 이제 이 다말을 또 결혼시켜주면 또 죽이겠구나, 또 죽겠구나. 그래서 그 다말을 그냥 자기 친정으로 이제 보내게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보내는데 이제 유다가 이제 부인도 죽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유다가 이제 다른 38장 창세기 한번 38장을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이제 아내가 죽고 1월 밖에서 딥나로 이제 오게 되죠. 38장 12절에서 보면 38장 12절에서 보면 이제 그 사실을 다말이 알게 되죠. 13절에서 그래서 이제 다말이 이제 가부의 의복을 벗고 노를 쓰고 그 에나의 문에 앉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였냐면 이 셀라를 장성하였는데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 안으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얼굴을 가리고 창녀의 모습으로 앉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유다가 그를 이제
염소 새끼를 주게 되고 염소 새끼를 주는 조건으로 예, 그 담보물을 이제 그 다말이 원하게 되죠. 예, 도장, 끈, 예, 지팡이를 이제 원하게 되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관계를 맺은 이후에 예, 석 달 후에 다말이 이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이제 그래서 24절에서 보면 뭐라고 했냐면 유다가 끝털이에 보면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고. 예, 불사르라고. 행음했기 때문에. 이게 창세기 38장은 아직 출애굽기 그 율법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성문법으로 주지 않는 시기죠. 성문법이 뭐냐면 이미 성문법은 그 글씨로 명확하게 기록된 게 성문법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아직 그런 율법이 완벽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 행음이라는 게 그 당시에도 그게 악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에도 보면 불살라 죽이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의 딸들이 행음했을 때는 불살라 죽게 됐어요. 돌로 쳐 죽인 게 아니라 불살라 죽게 됐어요. 불살라 죽게 됐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악한 행동이랍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마음 가운데 이 다말의 이 행음이 그만큼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말을 불살라 죽게 하는 명령을 해요. 그런데 다말이 그 표시를 주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 26절에서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도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갖가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나보다 옳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유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왜? 셀라를 주지 않은 거잖아요. 그 대를 잇는 거, 또 다말의 입장에서는 대를 잇는 거예요. 다말은 이 장자의 상속이 먼저 죽게 되면 그 아들의 이스라엘에서 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보면 그 살아있는 그 다음 동생에게 결혼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그 첫째 죽은 아들의 이름을 잇게 함으로써 가나안 땅의 그 분깃, 기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이건 놀라운 복입니다. 다말은 그 일에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다는 너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다 죽었다. 자기 자녀들의 죄를 전혀 돌아보지 않는 상태. 그냥 상대방. 너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풍지박산이 됐다. 전혀 자신은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정말 그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자기네 육정에 따라 그냥 이방인 여자를 취해서 결혼한 그런 자기의 잘못은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 그 가족의 대를 이어야 되는 그 말씀에 따라 다말은 충실했지만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해서 하나님 앞에서 죽어가는 이 영적인 전혀 분별력이 없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보니까 다말 네가 옳았다. 내가 틀렸고 그리고 그 불같은 성격에서 자기가 그 행음했던 그 다말을 그냥 불살라 죽이라기 본래는 본인이 불살라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유다는 이때부터 변화를 받습니다. 창세기 전체적으로 보게 될 때 유다는 이때 완전히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두 번 다시는 그를 갖가지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또 유다가 이제 그 동생 요셉과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많은 사건들에서 보면 43장, 44장을 보면 이제 유다가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나와. 완전히 그는 변화된 사람으로 나오고 그냥 이제 내가 당신의 종이 되어버리고 두 번 사는 인생이지. 우리 다른 그
형제들을 풀어주고 네가 당신의 영원한 제공이 되겠다. 나를 그냥 종으로 삼아달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 이제 그 자신이 완전히 변화된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유다가 하나님께서 이 권위로 이 야곱을 통해서 이 창세기 49장의 이 축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형편없는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변화됐기 때문에 그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그런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이 실로가 오는 그런 메시아의 통치에 그 지파로서 얼마나 큰 특권의 이치에 오게 되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는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이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다 유다 같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들에게 삶에서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많은 실수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는 일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다는 어땠습니까?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을 죄에 대해서 먼저 봤습니다. 깨닫게 됐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장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가장 처음 자리에 그리고 그 야곱의 축복의 말씀에 따라 그는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은혜 시대에 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들이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지금 7년 대환란이요. 이 땅에서 그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그 심판이 있죠. 그러면 이 천국의 그 하늘에서는 어떤 시간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냐면요. 하늘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이 하늘에서는 이 7년 대환란 기간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에 대한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인류의 인구가 3분의 1 이상이 죽는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70억의 인구에서 3분의 1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들이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1억 명도 안 돼요. 그렇죠. 지금 그런데 이 전 세계가 그냥 마비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 70억의 3분의 1을 생각해 보십시오. 20억이 넘는 7년 안에 이게 죽게 된다면 이게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어 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공의롭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그러면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 이 교회 시대 성도들도 하나님이 아주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공의롭게 심판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3장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그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라. 이 하나님께서
유다의 삶을 추적하시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 전반을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온 이후부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계수하시고 계십니다. 뭘로 한다? 이 불로 쳤을 때 그냥 다 타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냥 구원 하나 있는 상태일 것인가? 아니면 그 공적이 그대로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인가? 이 불로 시험하면 아주 공의롭게 시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계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섬김의 모든 시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 모든 시간들,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다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로마서 14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을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자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돼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한다면 하나님이 공의롭게 판단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숨길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불러 태우죠. 내 입으로 고백하죠.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이 정말 그 이스라엘 7년 더 8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하는 시기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시간입니다. 그때 동일하게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우리들이 그곳에 서야 될, 우리가 당해야 될,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될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12지파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하나님께서 가장 윗절에 세운 놀라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교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들도 동일하게 정말 그가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자리에 있었지만 유다가 정말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나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다 실수가 있고 정말 우리들이 잊혀지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또 실수도 있을 것이고 기억에 사라질 수 없는 우리의 어떤 잘못도 있겠지만 하나님 거기서 그냥 계속 뒤로 물러나 계속 주저앉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고 또 유다 같은 경우는 철저히 그 자신의 정욕이 이제 완전히 그 자신이 이제 죽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육과 정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우리의 그가 깨달은 놀라운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완벽하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이 정과 육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어려움이 되는 우리 육신의 이 죄에 대해서 이 육신에 대해서 그 정에 대해서 그 갈보리 십자가에 내 자신의 내 유체도 옛사람에 대해서 나도 그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아버리는 이 놀라운 진리를 이 은혜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주의 깊게 우리가 살피지 않고 내 거로 여기지 않는다면 계속 유다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는 일을 우리도 계속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육과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 세상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은 죽었다고 선포하라고. 내가 죽었다고 선포하라고. 근데 우리 막 내 의지를 가지고 싸우려고. 안 된다고 했어요, 성경이. 이 육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이 죄의 본성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 된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려고. 좋은 의도겠죠. 유다는 그 자신이 완전히 이제 두 번 사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숨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내 육과 정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 너무나 큰 놀라운 진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지파가 창세기 요한계시록 7장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루벤 지파입니다. 이 루벤 지파는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장자였는데 그가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어요. 그 잃어버린 게 이제 성경 창세기에서 나온 야곱의 언에도 나와 있어요. 아비의 친상을 더럽혔어요. 이제 라헬의 여종 비라를 통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그 육정을 이기지 못한 사람 반대죠. 그 순간의 역정을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루벤은 이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루벤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 육의 어떤 본성의 어떤 육적인 육에 길들여진 삶이죠. 우리들이 얼마나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육적인 것입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죽어버렸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냐고. 그거에 그냥 내 충동에, 순간에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주님의 말씀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을 갖지 않냐고. 그냥 그런 말씀보다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그러므로 그가 그 장자의 명분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는 그 첫 번째 자리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는 그 두 번째 자리에 쓰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 게 하나님의 공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에 썩어질 것을 거두고, 대표적인 인물이 루벤이죠. 루벤. 그는 그대로 걷게 되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서 밀려난 이 루벤. 세 번째는 다시 레이지파입니다. 레이지파. 이 세 번째 레이지파는 원래가 민수기 1장을 보면 출발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와서 성막을 짓고 이제 광야 여정을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레이지파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계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출애굽기에서부터 계속 나오게 돼요. 이 레이지파에 대해서는 그가 이제 제사장의 이제 봉사를 하는 일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레이지파를 원래는 하나님께서 계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지파는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 12지파에 들어가지 않는데 여기에서는 이 레위 지파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선택할 때 어떤 때 선택하게 되냐면 출애굽기에 그들이 시내산에서 금 송아지를 만들게 돼요. 하나님 율법을 받고 금 송아지를 받고 그때 이제 모세가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 편에 살 사람 누구냐 하게 될 때 레위 지파만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날에 그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을 정말 그 한날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3,000명 정도 죽게 된다고 하죠. 그 뒤로부터 이 레위 지파가 좀 하나님의 봉사의 직무를 쓰게 되고 또 이 첫째 이스라엘의 모든 첫째 아들을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 편에서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창세기 1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이죠. 네, 죄송합니다. (19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모두가 제사장 나라가 돼요. 제사장 나라. 그런데 누구만 지금까지 제사장이 됐습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두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그것도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만 이 제사장의 이 성막의 봉사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간, 한 이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가 동일하게 제사장 나라로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다시 그 12지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계수하게 되는 거죠. 따로 특별하게 분리된 이 레위 지파가 아니라 이 모두가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 7장에 7절에 쓰게 됩니다. 이제 네 번째는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 그리고 그 원래 요셉 지파의 므낫세하고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장자였는데 므낫세가 장자였어요. 원칙이 원래는. 그런데 축복 가운데 반대로 에브라임의 장자의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 므낫세는 들어가 있는데 6절에 에브라임이 빠졌고 그 대신 이 동일하게 그 야곱의 그냥 아들이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됐죠. 이 12아들들 중에서 역대상 5장에서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장자는 그 유다가 아주 강하고 그럴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요셉이 들어가고 이 에브라임이 빠지게 돼요. 에브라임이 빠진 이유가 여러 가지 좀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78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9절 10절.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 귀한 일을 잊었도다. 이제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불려갔다. 이 전쟁이 이제 가나안 땅 전쟁의 확률이 많은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에게 밟은 땅 다 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또 한 가지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이 통일 왕국을 다시 분열 왕국에 이 여로보암 왕이 됐는데 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숭배. 계속 우상숭배. 그냥 이 여로보암이 그 처음부터 그가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게 돼요. 금송아지를 그 출애굽했던 그 금송아지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야 봐라 이게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 신이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세워서 예루살렘 성전을 못 가게 해.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첫 번째로 이 에브라임 지파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서 제껴진.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 그래서 에브라임 이름이 여기서 지워졌어요. 정말 그 특권의 자리에서 지워진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예. 다섯 번째는 그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는 우리가 또 교훈을 받기에는 어떤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냐면 장자의 명분을 받았잖아요. 2배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책임이 많은 만큼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물으신다. 은혜 시대 성도들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3장 1절. 야고보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더 많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어떤 특권을 줬으면 그분에게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에브라임이 원래 므낫세가 장자였어요. 근데 에브라임이 하나님 더 큰 축복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축복을 내는 만큼 더 많은 영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우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그 우상 숭배로 빠뜨려 버리고 더 많은 축복을 줬는데 더 많은 권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에 사용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더 앞섰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가장 앞서서 얘기했단 말입니다. 오늘 은혜시대 성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더 많이 물을 것이다. 정말 이 강대상을 쓰는 나도 뭐 동일한 모임의 인도죠. 더 많은 이 교회에 대한 책임을 줄 만큼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공의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 단지파. 이 단지파는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예, 뭐 이 단지파가 빠진 이유는 여기도 동일하게 우상숭배가 되겠습니다. 우상숭배. 예, 우상숭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읽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진 사실만 알게 된다면 야곱의 언도 있긴 있습니다. 이제 뭐 그가 뱀의 길이라고. 이제 뱀이 이 사단을 말씀하는 사단을 이제 상징하는데 이 뭐 성경에는 야곱 이 단지파에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라고 뭐 그런 게 분별하신 분도 계시는데 이제 더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해보면 그 사실보다는 사사기 18장을 보시면 단지파에 대해서 잘 좀 나와 있어요.
사사기 18장 1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아직도 좀 찾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기업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을 보시면 34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에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하였으며 이제 여기 1장에서 다 지파마다 땅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단지파는 보니까 아예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아예 골짜기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아모리 족속.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 1장에 내가 밟은 모든 땅 다 너희에게 주겠다. 이게 군사력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는 원래가 이 유다 지파 이후에 베냐민 지파 옆에 지중해 쪽에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그 가장 북쪽 이스라엘 가장 북쪽에 그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게 이제 사사기 18장에 다시 나오게 돼요. 18장 27절 27절부터 31절까지 읽어보면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상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이 구원할 자가 없으니 그 성읍에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한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우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살아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 있었더라.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땅, 그 땅을 차지하지도 못하고 그냥 한가롭고 힘없는 그곳에 가서 그들을 쳐서 가장 북쪽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다른 땅에 가서 살게 돼. 그리고 거기서 보니까 처음부터 그냥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게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는. 사랑하는 형제자님들, 이 단지파를 보면 신명기 2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신명기 2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19절 20절 먼저 그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그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신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에 안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려 할까 함이라. 요한은 이런 자를 사하지 아니할 뿐이나 그의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르시며 또 이 책에 기록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천하에 지워버리시리라. 그 18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서 가서 여호와의 마음을 떠나서 18절에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를 떠나서 다른 민족의 신들에 가서 섬기는 것. 다른 민족의 신들에 가서 섬기는 것. 18절에 여호와를 떠나서 이 단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도 얻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다른 곳에 가서 땅을 차지해서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그런 자들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고 지워버렸어요. 그 말씀에 따라 단의 이름을 지워버렸어요. 얼마나 공의롭습니까? 하나님께 은혜시대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중요하게,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그 지옥에 보내는 그런 심판 때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상급 심판 때예요. 자, 상급 심판 때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상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교자들,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모든 일에 상을 받는데 나는 그냥 불 가운데서 받았어요. 그러면 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행복해. 그러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남들 다 상 받고 있는데 내 스스로가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는 상급 심판대에게 상급을 주는 것이에요. 죄를 위해서 지옥에 보내는 심판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섬겼던 순교자들, 헌신됐던 것, 성도를 섬기는 일에, 하나님이 주님을 기다리는 일에 하나님이 상급을 주게 될 때 그냥 내 자신이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이라는, 그냥 딴짓 딱 구원 하나만 있다면 내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그 많은 시간들을 정말 허송세미했던 내 삶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내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단처럼 우리 이름을 지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은혜 시대와 그 이스라엘과의 차이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님, 우리들은 이 요한 계시록의 이 12지파를 통해서 보게 될 때,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 12지파를 다 우리가 상고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제 역량이 그 정도로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그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공의롭게 심판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1945년 5월 14일 날 이 지구상에, 중동에 독립이 되지 않았다면, 2000년 동안 그들이 방황하고 독립이 안 됐다면 이것들을 그냥 우리들이 영적 이스라엘,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 교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참고해 보면 이게 어떻게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로 이스라엘 12지파예요. 이스라엘 12지파예요. 이런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또 이런 영적인 분별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놀라운 자로, 남은 자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